시간이 나는 대로 또 우리 한국교회사에 대한 자료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미가서 말씀이죠. 미가서 6장 말씀은 굉장히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가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소선지자 분류되는, 길이가 짧아서 소선지자 분류되죠. 미가 선지자는 짧은 글을 남겼지만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든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미가서 말씀 가운데 핵심 내용은 미가서 6장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미가의 원래 이름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아주 혼란한 남유다 시대와 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시에 분단된 조국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한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정, 형식적인 종교생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이 모든 것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죄악을 지적했고 이로 인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공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미가 6장 8절 말씀이죠. 미가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죄악을 사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 7장에 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했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미가서 5장 3절에서 15절에 예언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 바로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와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역사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위대하시다, 이러한 혼란한 역사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위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가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선한 삶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도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분명히 씻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을 엎지르면 결코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죄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면 세상에 공의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공의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나 자신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그 기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마저도 악용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바로 없다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더욱 담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신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심판은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심판입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처리하는 것. 인간의 심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팔이 나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다리가 성하겠습니까? 나만 할 게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단순히 그저 어떤 미신과 같은 단순히 부적과 같은 그런 식별 표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날 애굽에 재앙이 내리던 그날,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바른 짐만을 죽음이 피해갔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눈감아 주신 게 아니라 모른 척 해주신 게 아니라 그곳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심판을 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저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로 인해서 대신 그 심판을 면해
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결코 죄를 용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감아 주는 선하심이 아니라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를 말할 때 초의 용납도 없는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할 때 어떤 잘못이라 할지라도 눈 감아주는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심판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선이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극히 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납하고 인내하고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지극히 선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악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악을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노를 싫어하시고 용서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분노와 관련해서 네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를 쉽게 내고 또 화를 쉽게 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를 좀처럼 내지는 않지만 한 번 화를 내면 쉽게 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화를 잘 내지도 않을 뿐더러 화를 내면 금방 푸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화를 쉽게 내고 자주 내고 그 화도 잘 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세상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또 가장 경건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 기억하십니까?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화를 내도 금방 푸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죠.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화를 자주 내고 또 화를 내고는 잘 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네 분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 네 분류 중에 어디에 가까우신가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거의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화를 낼지언정 그 화를 잘 푸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분류의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화를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간혹 자주 분노하고 한 번 분노하면 잘 풀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도 자신의 부모와 똑같을 거라고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추측하고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쉽게 화를 푸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
미가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미가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한 페이지 넘기셔서 미가 7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끊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랫도록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해서 화를 내지 않고 혹시나 화가 났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경쟁력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죄악을 던지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으니 다시는 건지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죄를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물건, 어떤 행동, 행위 그것이 아니라 누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며 그에게는 어둠이 깃들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 왕국 시대에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온 아프리카에 스바 여왕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감탄하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바로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의 삶의 전반부에 주어진 이 놀라운 스바 여왕의 평가는 솔로몬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영토가 넓어지고 먹을 게 많아지고 백성들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두고 감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그 사실만을 스바 여왕이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이 공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사밧, 요시야 왕 정도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허물은 있었지만 교육과 경제와 사법,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덜 부족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족했지만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는 그의 모든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을 책망할 때 그의 아버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기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했습니다. 그것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향목은 곧 물질을 말하는 것이겠죠. 경제적인 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향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려면 백향목을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 환원주의,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역사의 반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역사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경제 우선주의 정책보다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먼저라는 사실. 이것이 역사 환원주의가,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강하게, 경제 발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분명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단성할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보다 더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인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에 기록된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고, 긍휼을 사랑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나온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것을 공통되게 선포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공의뿐만 아니라 바로 헤세드, 자비의 성품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헤세드의 성품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실패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농부에게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원수 같은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헤세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바로 이러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빚어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했다. 그거 내가 했습니다. 아니, 그거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을 나는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것에 하나님이 인재하심을 깨닫는 상태가 겸손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시면 나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가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있을 때는 존댓말을 하고 상대방을 높이지만 상대방이 그 자리를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말을 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겸손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헤세드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으로 저 세상을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등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무엇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참된 겸손과 참된 사랑과 참된 공의가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 높임으로써 나 자신의 왕국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세울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길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우리의 성품에 빚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